예,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28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실상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환란이 임박한 상황에 대해 온 세상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 곧 성전에 세워지면 급히 산으로 곧 하나님께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소돔성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불로 인해 심판이 시작되었을 때 천사가 롯의 가족을 불붙은 소돔성에서 이끌어내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같이 내리심으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는데 바로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전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의 홍수가 온 세계적이었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하나님의 불심판이 성과 그 주변의 들까지 완전히 태워버렸듯이 인류의 종말에 임하게 될 과거에도 미래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환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더욱 혼란스럽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환란을 감하시지 않으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마치 대환란 직전에 있는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세상은 갑작스럽게 혼란스럽게 돼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초에 계엄령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은 휴전을 한다, 전쟁은 그친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전쟁, 경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대환란은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대환란, 여기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는 대환란과 같은 그런 아주 유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이 대환란의 전조현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23절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환란에서 가장 결정적인 현상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3절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먼저 그때라는 말씀은 창세로부터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덮칠 때 이와 같이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출현할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사도들에게로 기울어지자 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공회에 세우고 사도행전 5장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책망하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 35절로 37절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맞서며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운운할 때에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 율법교사인 가말리엘, 소위 유대교의 랍비라는 가말리엘이라는 이와 같은 랍비가 말하기를, 자, 그 다음에 35절 사도행전 5장 35절로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라고 이 사도들을 해치지 말라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와 같이 성전에서 혹은 민간에 다니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백성들 대부분이 다 이 사도들 쪽으로 기울어지자 이제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사두개파, 특별히 사두개파들은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이와 같은 당파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인 이 바리새파, 이제 이들이 이제 사도들을 죽여서 없애려고 이렇게 하자 가말리엘이라는 이와 같은 랍비가 이들을 죽이는 것보다도 좀 더 두고 보자.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은 그대로 이어지겠지만은 이 앞에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곧 드다와 그리고 유다의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도 곧 이어서 없어져 버렸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여기 드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드다는 AD 44년과 45년경에 이 글라우디오가 다스릴 때 일어났던 반란의 주동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요단강으로 데려가 약 400명이나 이끌고 갔다 그랬죠. 자신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선전하며 군중들을 요동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BC 8년부터 6년경에 아구스도 황제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려는 목적으로 인구조사가 처음 실시가 되었는데 그 인구조사는 14년을 주기로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AD 6년경에 실시되었었는데 그때 바로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요세푸스는 유다에 대해서 갈릴리 사람 유다가 그의 동포들을 설득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는 말하기를 만일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면 그들은 겁쟁이들이다 라고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일으킨 반란은 드다가 일으킨 반란보다도 더 큰 규모의 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하던 이와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일으킨 반란도 얼마 못 가서 당시 로마의 총독 구레뇨에 의해 진압되므로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도 죽임을 당하거나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라고 믿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일어난 것처럼 수많은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도 수도 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때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자들이 수도 없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 한겨레 20일에는 2020년 3월 6일자에 한국에 하느님 20명, 재림예수 50명 있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기독교가 전파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부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27년 함경도 원산 감리교회에 다니는 유명화라는 여자는 예수가 자기 몸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여러 교회를 다니며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부흥회의 하이라이트는 예수의 영이 몸에 내린다는 전통 무속신앙의 신내림국가 유산 강신급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외국에서 들어온 이단들과 국내에서 자생한 이단들로 우리나라는 이단들의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중국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기생하는지 모릅니다. 이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을 해준 종교만 정상적으로 종교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에도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는 말씀은 환난의 때에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이며 이 현상이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현상이 대환란의 징조요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칭 메시아가 여기저기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에 재난이 많을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부터 인터넷은 물론 일간지 신문과 주간지에 매일같이 오늘의 운세 등의 코너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일간지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대부분의 주간지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며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이 되면은 각종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모든 사람들이 미신을 좇으며 헛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24절은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활약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활약할 것인가에 대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경영이라는 사람 대통령에 여러 번 출마를 했죠. 이 사람은 경기도 양주시에 하늘궁이라는 본부이자 저택을 만들어 지상에서 백궁, 소위 이제 하늘궁이죠. 백궁으로 가는 통로이며 백궁의 지구본부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지지자들로부터 정치 자금을 받고 있는데 이 하늘궁에서는 강연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강연료는 토요일에는 2만 원, 일요일에는 10만 원이며 심지어 허경영과 상담하는 비용은 10만 원, 축복을 받는 비용은 100만 원, 백궁 명패는 한 구자 300만 원, 대천사 칭호를 받는 비용은 1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각종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요, 그것들을 팔고 엄청난 돈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돈은 한 푼도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할 때 재산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재산 공개가 250억 이상 이렇게 재산 공개를 했던 것을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예, 또한 불로유,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그런 우유. 그것이 그 인터넷에도 나왔고 유튜브로도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서요, 그게 이름으로 허경영 사진을, 이 불로유라는 이름으로 허경영 사진을 붙인 우유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유를 어떤 집에는 수십 개씩 내지는 수백 개씩 사다가 놓고 이 우유는 썩지 않는다 그래가지고요 사다가 놓고 그것을 마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늘궁에는 3년 동안 썩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10단 생크림 케이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죠. 이 허경영은 이 자기 이름을 외쳐 썩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케이크 제작 업체에서는 6단까지는 스티로폼으로 만든 가짜이며 위에 4단은 실제 먹는 케이크이지만 생크림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이상 반영구적 보관이 가능한 장식용 슈가 케이크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공중부양한다며 백주에 속이고 있는 내용이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이것이 공중부양이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떤 아나운서가 함께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이렇게 손을 짚고 이렇게 무릎을 이제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건 뭐 남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 허경영이는 뭐 몇 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나운서는 처음 하는데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는, 아주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주 벽곡을 잡고 웃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어떻게 공중부양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공중부양한다고 엄청나게 매스컴에다가 떠들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미혹해서요, 자기가 무슨 신통한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거기에다 돈을 내서 바치고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단이라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 이단과 유사한 것들, 이와 같은 것들도 대부분 이런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직동 계시를 받는다거나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선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회자들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지, 어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나는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예요. 예. 그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가 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예언을 받으려고 한다든가 기도를 받으려고 한다든가 그런 사례들이요 수도 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한다거나 성폭행을 일삼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영체 교환 혹은 피가름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이제 통일교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런 이단들의 아주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또 신령한 존재의 성혈을 나눠 가짐으로 죄와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주술적 믿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길자라는 이와 같은 여자는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요.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약 100만이나 된답니다. 예. 그런데 이 장길자라는 여자는 1943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1 중반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늙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한다든가 죽은 사람도 살아났다라든가 예, 어떤 병이 그냥 즉시 고쳐졌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림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나 남기셨으며 보리빵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도 7바구니가 넘게 하셨습니다. 또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으며 바다 위를 걸어오셨으며 물고기 입에서 동전 2개를 꺼내셨으며 이 공생의 초기와 부활하신 후에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고요.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외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와 같은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약 37번 정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적을 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격하고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을 베푸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내용, 또 신하의 아들 병을 고치시는 것,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물리로 걸으신 것, 소경의 눈을 고치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이런 대표적으로 7가지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와 이름과 능력을 도용하여 그 영광을 차지하려는 자들이며 이들은 기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메시지에 권위를 더하려는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인가 기적이 나타났다, 이적이 나타났다, 신통한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 가지고 금품을 갈취한다든가 이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므로 거짓 선자들에게 속아 주의 이름으로 사역하며 헌신했지만
결국은 버림받게 되는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탄원한다는 것입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 그랬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판결을 하시죠. 예. 그러므로 혹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이적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이 보는 사람들이 아주 신비스럽게 이길 수 있는 이적을 베풀므로 사람을 미혹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고 이런 이적을 보면은요. 자, 이 이적을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 재림 예수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미혹을 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은요. 미혹하는 이들의 의도를 나타내는 말로 만약 가능하기만 하다면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다면 심지어 선택받은 자들도 미혹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도 동일하게 사탄 마귀는 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물론 믿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미혹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또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탄과 마귀의 하수인들인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신자들의 믿음까지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더슬로와 미혹할 것인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5절로 2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경고하신 것으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들로 담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4절에서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또한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초월적인 권위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도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고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저희들에게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하게 하고 저희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혹은 골방에 있다라고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은 그리스도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 전통적인 유대 관념에 의하면은 메시아 도래의 공개적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으로서 선지자들의 활동 부대가 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라든가 혹은 또 세례요한이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은 광야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세례요한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요. 그 예언이 실현된 것을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요한을 가리켜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방은 이 좁고 밀폐된 장소를 가리킵니다. 즉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출현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붕 이렇게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흰옷을 입은 2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시는 거죠. 올라가신 모습대로 다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저 태백산에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어디에 나타났다든가 등등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전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 스가랴도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재림하실 그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바로 이 곳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스가랴도 동일하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인자의 임함은 임함에 대해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번개가 치면 저쪽에서 쳐도 반대편까지 번쩍 이렇게 하죠.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은밀하거나 교묘한 혹은 모호하여 아리송한 형태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번개의 성광처럼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리고 엄격한 방법으로 모두가 공히 인지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번개가 순식간에 전혀 생각하지 않은 장소로부터 번쩍하면서 그 반대쪽까지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 부분에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번개가 번쩍일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이렇게 동시에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에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씀은 이 갑작스럽게 뜻밖의 말씀이 아니라 이 속담적인 표현으로서 맹수와 독수리들은 시체가 있는 곳을 쉽게 찾아내어 그것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은 마치 시체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독수리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의 냄새를 맡고 달려들었습니다. 마치 독수리들이 죽은 시체를 향하여 몰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이 로마 군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죽은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신속하게 몰려드는 것처럼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신속하게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들은 죽은 시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는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보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자 밑에 파란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건 어떤 상황인 거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예, 공중으로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는데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으시죠. 예,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는데 마치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이 재림하실 때도 동일하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이제 구름을 타고 마치 내려오시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마치 재림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애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끌고 이곳저곳으로 다니시는 것을 묘사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저 통일교회 과거에 문선명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등등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림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디를 가면서요. 바로 이렇게 구름 같은 무리들과 함께 가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재림주가 이 세상에 오신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하늘로 이렇게 이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동일하게 마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직접 하늘에서 이렇게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라는 이와 같은 처녀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잉태하셔서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성장 과정을 거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대략 약 33세 정도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고 예,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사시다가 이제 약 33세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대략 약 33살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출생 과정을 거친 그와 같은 사람들은요, 전혀 재림 예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속지 않겠지만은, 그런데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런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미혹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세상의 미혹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은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